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6장인데요. 제가 가진 성경으로 신약 215페이지 사도행전 16장 11절에서 15절까지입니다. 사도행전 16장 11절에서 15절 찾으셨으면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드로아에서 배로 떠나 사모들에게로 직행하여 이튿날 네아폴리로 가고 안식일에 우리가 기도할 곳이 있을까 하여 문밖 강가에 나가 거기에 앉아서 모인 여자들에게 말하는데 같이 읽겠습니다. 그와 그 집이 다 세례를 받고 우리에게 청하여 이르되 만일 나를 주 믿는 자로 알거든 내 집에 들어와 유하라 하고 아멘. 삼부 예배에 나오신 여러분 환영하고 또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좌우에 또 뒤에 계신 분과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본문은 한 여인에 대해서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루디아라고 하는 여인이에요. 이 루디아가 저희 집 1층에도 살고 있습니다. 루디아 헤어샵이 있어요. 그래서 그분이 교회 다니는 집사님이신데 자기 미용실을 루디아 헤어샵 이렇게 해서 운영을 하고 있어요. 루디아는 조금 독특한 게 당시에 이제 여자가 그 직업을 가지고 당당하게 사는 경우가 별로 없는데 루디아는 직업을 가지고 있었고 사업을 운영하고 있는 그러한 여자였어요. 자주색 옷감을 취급하는 그러한 사업가였는데 이 자주색 옷감이라고 하는 것은 그 당시에 굉장히 비싸서 일반 서민들은 살 수가 없고 황제랄지 아니면 귀족이나 돈 많은 사람이 해서 입었다고 그럽니다. 여러분 자주색을 영어로 퍼플이라고 하는데 여러분 영어 그 사전에 퍼플을 찾아보잖아요. 그러면 자주색의 이런 뜻도 있지만은 제왕의, 고관대작의, 귀족들의 화려한 이런 뜻도 거기에 있어요. 그러니까 고대부터 이 자주색이라는 것은 황제의 색깔 또는 귀족의 색깔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이 루디아의 고향이 두아디라인데요. 두아디라에는 특별한 이 조개 어패류가 잡혔는데 이 어패류에서 그 자주색 옷감을 물들이는 그 염료를 채취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비싼 거죠. 이 루디아는 자기 고향 두아디라에서 이 자주색 옷감을 수입해다가 빌립보에 와서 그것을 파는 그러한 무역업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이 빌립보라는 곳은 로마의 식민지인데 리틀 로마라고 불릴 정도로 로마하고 아주 흡사하게 이렇게 지어졌고 또 로마의 퇴역 장교들이 여기 와서 많이 살았습니다. 그러니까 돈 많은 사람들도 많이 있었던 곳이죠. 그러니까 루디아의 사업은 대박을 친 겁니다. 많은 돈을 벌었어요. 많은 귀족들이 와서 자색 옷감을 사서 또 옷을 만들어 입었습니다. 루디아는 빌립보에서 성공한 여류 사업가가 되는 거지요. 그리고 루디아는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었다고 소개해요. 아마 고향 두아디라에서 유대교 영향을 받아서 하나님을 알게 되지 않았나 추정을 해봅니다. 이렇게 겉으로 루디아를 봤을 때 별로 부족한 것이 없어 보이는 그런 사람이에요. 사업적으로 성공했습니다. 돈도 많이 모았습니다. 주변에서 인정도 받았습니다. 하나님도 섬기고 있습니다. 모든 면에서 루디아에게 특별히 부족한 것이 없어 보인다 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고 있었는데 어느 날 루디아의 삶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요. 그 루디아의 삶을 뒤바꿔 놓는 그런 역사적인 사건이 일어납니다. 그게 무엇입니까? 루디아가 예수님을 만나게 돼요. 예수님을 마음속에 영접하게 되는 그런 일이 일어납니다. 우리가 이 인류 역사도 두 개로 구분을 하잖아요. 예수님을 중심으로 해서 BC라고 Before Christ, 예수님 오시기 전에 시대에 어떤 일이 있었느냐. 또 AD, 이건 라틴어잖아요. 아노 도미니,
이 예수님 오신 다음에 주님의 해에 또 어떤 일이 있었느냐, 이렇게 인류 역사도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해서 둘로 나누어지듯이 이 루디아의 삶도 예수님 만나기 이전, 예수님을 만난 이후 그렇게 둘로 나눠지는 거예요. 물론 루디아가 예수님 만나고 난 다음에도 여전히 옷감을 팔았고 여전히 귀족들과 같이 이렇게 지냈겠지요. 그러나 루디아가 예수님 만나고 난 다음에는 많은 변화가 일어나서 이제는 옷감을 파는 어떤 목적도 달라지게 된 거예요. 바울이 나중에 편지를 쓸 때 이런 이야기예요. 빌립보 성도들, 너희들이 나의 선교 자금을 많이 보태주었다, 이런 이야기를 해요. 아마 그 선교 그 자금 중에는 이 루디아의 많은 그 역할이 있지 않았을까, 그렇게 추정을 해봐요. 루디아의 집이 유럽 최초의 교회가 돼요. 그 루디아의 집이 교회로 사용되게 되는 거예요. 어떻게 이런 변화가 일어나게 됐을까? 첫 번째는 바울이 루디아를 찾아옵니다. 지금 바울은 2차 선교 여행을 하는 중이에요. 바울은 이 빌립보라는 곳에 올 생각은 조금도 해본 적이 없어요. 2차 선교 여행을 하고 있는 목적은 뭐냐면 1차 선교 여행을 했던 곳을 돌아보는 거예요. 그때 바나바와 같이 세웠던 교회를 돌아보고 성도들을 격려하고 이런 데 목적이 있었기 때문에 루스드라, 더베, 또 이고니온 이런 데를 다니면서 그 전에 1차 여행 때 섬겼던 교회를 다시 한번 굳건하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조금 더 플러스해서 지금 터키의 중부 지역과 북부 지역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 그게 이제 바울의 목적이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웬일인지 아무리 이렇게 복음을 전해도 잘 안 되는 거예요. 일이 자꾸 막히는 거예요. 부르기아에 가도 잘 안 되고, 갈라디아에 가도 잘 안 되고, 무시아에 가도 잘 안 되고, 자꾸 이게 막히는 거예요. 왜 그러지? 왜 이게 잘 안 되지? 짐 싸야 하나? 그런 생각을 할 정도인데 어느 날 바울에게 환상 하나가 보여요. 밤에. 마게도냐 사람이에요. 마게도냐 사람이 손짓을 하면서 이리로 건너오세요, 건너와서 우리를 도와주세요, 이런 환상이 바울에게 보입니다. 아하, 이게 하나님의 뜻이구나, 이 마게도냐로 건너가서 복음을 전하라는 뜻이구나 하면서 이제 마게도냐로 건너가게 되는 거예요. 11절과 12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11절 제가 읽고 12절 여러분이 한번 읽겠습니다. 우리가 드로아에서 배로 떠나 사모드라게로 직행하여 이튿날 네아폴리로 가고, 아멘.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된 바울과 그 일행은 지체하지 않아요. 바로 드로아 항구에서 이제 마게도냐 항구인 네아폴리로 바로 배 타고 가게 됩니다. 여러분도 아시겠지만은 요 사이에는 무슨 바다가 있냐면 에게해라고 하는 바다가 있어요. 에게해를 중심으로 해서 동양과 서양이 나누어져요. 아시아와 유럽 대륙이 나누어집니다. 이제 이 에게해를 건너서 네아폴리 항구로 가고 있는 거예요. 그동안 복음은 아시아 지역에 머물러 있었죠. 그 복음이 바울을 따라서 아시아에서 유럽으로 이제 가게 되는 거예요. 드로아에서 배 타고 이제 네아폴리까지 한 240km 정도 된다 그래요. 보통 항해로 하면 한 5일 정도 걸리는 그 거리인데 범선을 타고 갔는데 엄청나게 바람이 잘 불어줘가지고 이틀 만에 네아폴리 항구에 도착을 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환상까지 봤습니다. 마게도냐 사람이 오라고 그랬습니다. 주님이 보여주신 환상입니다. 과연 그러면은 거기에 도착해서 어떤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지금 여러분 네아폴리에 가면은 성 니콜라우스 교회가 있어요. 그 교회 앞에 보면은 바울이 네아폴리 항구에 도착한 것을 기념으로 해서 커다랗게 모자이크 벽화가 거기에 그려져 있어요. 왼쪽에는 바울이 환상을 보는 장면이 그려져 있고, 가운데에는 그 마게도냐 사람, 손짓하면서 오라고 했던 마게도냐 사람이 그려져 있어요. 이 마게도냐 사람이 누군지 알아요? 바로 알렉산더 대왕이에요. 이 마게도냐를 대표하는 알렉산더 대왕이 가운데 손짓하면서 그려져 있고, 또 오른쪽에는 네아폴리 항구에 도착했던 그 바울의 모습이 나와 있어요.
여러분, 이런 부분을 이렇게 우리가 생각을 해봤을 때 저는 이런 생각을 했어요. 이제 네아폴리 항구에 바울이 딱 발을 내딛고 딱 보니까 거기에 플랜카드가 쫙 그려져 나와 있는 거예요. 축 환영 바울 사도 어서 오십시오 하면서 쫙 하고 플랜카드가 걸려져 있고, 몇몇 사람들이 우리가 공항에 가면 이렇게 이름 이렇게 붙이고 있잖아요. 드로아에서 온 바울 하면서 막 오시라고 이렇게 이제 할 것을 저 같으면 기대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환상을 봤기 때문에. 그리고 이런 비슷한 일이 베드로하고 고넬료 사이에 있었잖아요. 고넬료도 저쪽에서 환상 보고 여기 밑에서는 베드로도 환상 보고 그런 일이 있었듯이 어떤 마게도냐 사람에게도 이런 환상이 보여가지고 바울을 환영하러 이렇게 나가지 않았을까. 저는 약간 황당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 걸 기대합니다. 근데 아무도 환영해 주러 나온 사람이 없었어요. 아무도 환영해 주러 나오는 사람이 없었어요. 정말로 꽃배기도 보이지 않았어요. 뭔가 하나님께서 환상까지 보여줬으면 약간의 특별한 서비스를 해주시면 좋은데 그런 게 없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빌립보에 도착해서 약간 돌아봅니다. 문제가 뭐였냐면 보통 바울은 회당을 중심으로 해서 복음을 전하거든요. 당시에 유대인들이 많은 파켓 속에서 전 세계에 흩어져 사는데 이걸 디아스포라라고 그래요. 이 디아스포라 백성들이 다 흩어져 살면서 남자만 10명 모이면 이 사람들은 회당을 만들었어요. 거기서 예배하고 거기서 하나님 말씀을 살펴보고 이렇게 했거든요. 근데 빌립보에는 이 회당도 없는 거예요. 이 선교를 위해서는 참 뭔가 잘 준비되지 않은 이러한 상황인 거예요. 분명히 하나님께서 그걸 보여줬다면은, 하나님의 뜻이라면은 뭔가 일이 착착 이렇게 풀릴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에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이거 환상을 잘못 본 건가요? 환상을 보는데 사실 밑에서 개가 지나가고 있는데 그걸 못 본 걸까요? 개꿈을 꾼 걸까요? 그럼 다시 이렇게 드로아로 가야 하나요? 그런 상황에서 바울이 낙심하거나 좌절하지 않아요. 하나님께서는 우리 믿는 사람에게 앞길이 막히고 뒤가 막혔을 때 그것을 뚫고 나갈 수 있는 열쇠를 주셨어요. 그 열쇠가 뭡니까? 그 열쇠가 뭐예요? 기도예요, 기도. 뭔가 잘 일이 풀리지 않을 것 같을 때 그것을 뚫을 수 있는 그런 비밀 키를 주셨는데 그건 바로 기도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보세요. 바울이 안식일에 어디에 갑니까? 13절을 보세요. 안식일에 우리가 어디로 가요? 기도할 곳이 있을까 하여. 아무도 환영해 주는 사람도 없었습니다. 회당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낙심하지 않고 하나님께 기도하러 갑니다. 이 빌립보 선교는 기도로 시작이 된 거예요. 최초의 그 유럽의 선교는 기도로 시작이 된 거예요. 16절에도 보세요. 우리가 기도하는 곳에 가다가 귀신 들린 여종을 고쳐주는 그 일이 일어나잖아요. 기도로 나간 거예요. 축환영 플랜카드 없었습니다. 복음을 전할 회당도 없었습니다. 꿈속에 나왔던, 환상 속에 나왔던 마게도냐 사람 나오지 않았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나를 이곳에 보내셨다면 분명히 무엇인가 뜻이 있을 것이다. 눈에 보이는 상황보다도 눈에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의 섭리를 더 믿었던 거예요. 상황이 주는 어떤 좌절감은 있어요. 그러나 거기에 굴하지 않고 하나님을 믿는 소망이 더 컸던 거지요. 하나님, 주님이 오라고 해서 이곳에 왔는데 상황이 녹록치 않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어떻게 복음을 전하는 것을 시작하면 좋습니까? 복음을 전할 수 있게 사람을 붙여주세요. 주님 도와주세요. 능력을 구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행전에 두 가지 별명이 있잖아요. 하나는 성령행전, 또 하나는 기도행전이에요. 언제 성령님께서 역사했냐면은 성도들이 모여서 기도할 때. 그래서 우리가 사도행전을 펴면은 어디를 펴든지 우리가 성령의 역사를 경험하게 되고 또 어디를 펴든지 기도하는 사람들을 만나게 돼요. 여러분, 성령님이 언제 임하셨는지 여러분 아시죠? 120명의 성도들이 모여서 마가의 다락방에서 불철주야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그때 불같이 바람같이 성령이 임하시지 않습니까? 그 성전 미문 앞에서 나면서부터 걷지 못했던 그 장애인이 언제 벌떡 일어나서 걷게 되면서 하나님 찬양해요.
베드로와 요한이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갈 때, 그때 그 역사가 일어났단 말이에요. 여러분, 한 번은 그 12사도하고 12사도가 다 잡혀가지고 그 성전 감옥에 끌려가서 하룻밤을 거기서 지내다 나옵니다. 대제사장이 핍박을 해요. 예수님 전하지 못하도록. 그리고 거기서 풀려나서 사도들과 성도들이 만나가지고 첫 번째 한 일이 뭔지 아세요?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소리 높여 기도한 거예요. 4장 31절에 보니까 빌기를 다함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기도하니까 성령 충만해져요. 성령 충만하니까 담대해져요. 담대해지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행복 축제는요, 영적 전투와 같아요. 왜냐하면 사탄의 손아귀에 있는 영혼을 빼앗아 오는 거 아니에요. 근데 여러분, 사탄이 호락호락 가지고 가라 하면서 내주겠어요? 얼마나 꽉 움켜쥐고 있겠어요? 이 영적인 전투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저와 여러분이 기도의 횃불을 드셔야 돼요. 무슨 횃불이요? 기도의 횃불. 그래가지고 우리가 내일부터 113 이 행복기도 운동을 전개하잖아요. 어떤 분은 113 간첩 신고하는 건가? 뚜뚜뚜 아니에요. 하루에 한 번 3분씩 내가 작정한 전도할 대상자를 놓고 기도하자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이 여기에 좀 불만을 좀 품으리라고 생각을 해요. 아니, 목사님, 이게 영적 전투라면서요. 사탄의 손아귀에 있는 사람을 끄집어 구원하는 그러한 일인데 어떻게 하루에 한 번 3분밖에 기도를 안 하고서 이 일이 가능하다고 보십니까? 3분, 그거 컵라면 끓이는 시간 그 정도 기도해가지고 되겠습니까? 목사님, 저는 113 운동 할 수 없어요. 저는 139로 나가겠습니다. 하루에 3번씩, 9분씩, 10분씩 기도하겠습니다. 불만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이 113이라는 것은 가장 미니멈, 가장 최소한 출장 가서도 할 수 있는 거요, 야근하면서도 할 수 있는 거요, 가장 미니멈 최소한으로 이렇게 한 거예요. 근데 내가 113도 할 수 없다, 너무너무 바쁘고 피곤하고 지치고 인생이 고달파서 113도 할 수 없다, 한번 손들어 보세요. 제가 그런 분들은 바겐세일 해주려고 111로 해주려고 해요. 한번 113 못하겠다, 한 분도 안 계시네요. 제가 보니까 한 분도 안 계세요. 우리가 기도하셔야 돼요. 기도할 수 있어요. 집에서도 기도하고 직장에 출근해서도 우리가 기도하고, 어떤 분들은 그 남편을 전도하려고 하는데 그 남편이 그렇게 그 교회를 안 오니까 그 신발을 그냥 품에 안고서 기도하잖아요. 하나님이 신발의 주인공이 교회에 오게 해주세요. 새벽 기도 올 때마다 그 신발을 그냥 끌어안고 온다니까요. 끌어안고 와가지고 주여 신발이 왔습니다, 이 신발의 주인공 오게 해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를 하더라고요. 그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도 신발을 어떻게든 확보를 하세요. 신발을 가지고 오면서 기도하세요. 집에서 기도가 잘 안 되시는 분은 여러분 출근하면서 교회 들려서 기도하고, 퇴근하면서 교회 들려서 기도하고, 장 보러 가다가 교회 들려서 기도하고, 1층 비전홀 하루 24시간까지는 아니고 밤 11시까지 개방이 돼 있잖아요. 얼마나 좋습니까? 이 기도하기에. 하나님이 영혼 구원해 주세요. 그 기도하기에 얼마나 좋아요. 기도의 불이 붙어야 합니다. 기도의 불이 붙어야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고,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면 우리는 담대해져요. 그래서 예수님 전할 수 있어요. 교회를 자랑할 수 있어요. 정말로 그 영혼에게 필요한 것이 어떤 세상의 그 무엇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고, 정말로 당신은 예수 만나야 한다, 정말로 당신에게 위로가 필요하다면 교회 와서 예수님을 만나야 한다, 담대하게 우리가 선포할 수 있는 거예요. 이 바울이 강기테스, 이 강 이름이 강기테스 강이에요. 지금 가면은 이제 큰 강은 아니고 이 시냇물처럼 쫄쫄쫄 흐르는 작은 시내와 같은 그러한 강인데 그 강을 찾아갑니다. 기도하러 찾아가는 거죠. 근데 거기에 일단의 여자들이 모여 있어요. 아마 유대교식으로 어떤 예배를 드리고 있지 않았나 싶습니다. 바울이 그들을 보자마자 마음속에 어떻게 생각했겠어요?
이게 웬 떡이냐? 하나님 드디어 여기서 떡을 만나게 해주셨군요 하면서 너무너무 그 속으로 기뻤을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이 이스라엘의 예법, 이 팔레스타인의 어떤 그러한 예절에 보면은 남자 랍비가 여자들만 모인 곳에서 가르친다, 이것은 금지되어 있어요. 그것은 그 당시에 어떤 예법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바울은 예수님 만나기 전에 어떻게 기도한 줄 알아요? 이런 기도를 바울은 했던 사람이에요. 오 하나님, 제가 이방인 아닌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제가 노예가 아닌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제가 여자가 아닌 것을 감사합니다. 이런 교만한 기도를 했던 사람이 바울이에요. 요즘 이런 기도를 해보세요. 그것은 목숨을 걸어야 돼요, 이런 기도 하려면. 그러니까 그만큼 선민의식으로, 그만큼 자기가 남자라는 그러한 특권의식으로 똘똘 뭉친 사람이 바로 바울이었단 말이에요. 이방인 상대도 안 합니다. 노예, 여자들, 물건 정도로 취급해버리는 그런 사람이었는데, 예수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그가 복음을 경험하고 난 다음에 바울이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갈라디아서 3장 28절입니다.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니라. 놀라운 고백을 해요. 유대인, 헬라인, 종, 자유인, 남자, 여자 모든 차별이 다 없어지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라는 거예요. 이 복음을 경험한 사도 바울은 이 강기테스 강가에 남자가 없고 여자만 있다고 해서 실망하지 않았어요. 유대인이 없다고 그래서 실망하지 않았어요. 그 이방 여인들을 보면서 그 이방 여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하다고, 그 이방 여인들에게 예수 생명의 복음을 전해야 한다고 하면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시작한 거예요. 여러분, 복음에서 제외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얼마 전에 제가 신문에서 한 칼럼을 읽었어요. 이 칼럼은 연세대 상담학 교수인 권수영 교수가 쓴 칼럼이에요. 제목이 이래요. 제목이 참 독특한데, 대통령이 상담받는 나라, 이런 제목으로 되어 있어요. 거기 보면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한 나라의 대통령이 누구보다 먼저 자신의 상처와 아픔을 안전하게 나눌 수 있는 상담 전문가를 때때로 만날 수 있으면 좋겠다. 대통령은 국가 원수이기 이전에 내면의 상실과 슬픔을 안고 살아온 한 인간이기 때문이다. 국회의원들이 때때로 상담을 받고 자기 자신을 먼저 살피게 된다면 식물국회와 동물국회를 번갈아 바라보며 탄식하는 일도 그치지 않을까. 이분은 그 상담학 교수니까요, 상담학적으로 본 거 아닙니까? 저는 굉장히 많이 공감이 됐습니다. 특히 대통령을 국가 원수로, 꿈을 이룬 사람으로, 당대의 대단한 인물로, 어떤 경제 이룬 사람으로 보지 않고 대통령이 한 인간이라는 거예요. 내면의 상실과 슬픔과 상처를 안고 살아가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국회의원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목사도 다 마찬가지죠. 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주변에 있는 사람을 볼 때 이런 시각으로 바라봐야 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됐어요. 지난주 여러분에게 나눠드린 예비신자 작정서에 보면은 여러 가지 그 카테고리가 있잖아요. 가족, 친척, 이웃, 지역, 친분관계, 직장, 생업, 이렇게 이제 카테고리가 되어 있고, 또 그 아래 또 여러 이런 카테고리가 나눠져 있는데, 부모, 집주인, 세탁소, 부동산, 친구, 사장, 부하직원, 거래처, 여러분 이렇게 한번 여러분 다 써보셨습니까? 내게 해당되는 그런 사람들을 다 써보셨나요? 그분들이 누군지 아세요? 그냥 집주인이 아니에요. 그냥 친구가 아니라고요. 그냥 사장님이 아니에요. 내면의 상실과 슬픔과 아픔을 안고 살아가는 한 인간이라는 거예요. 권수영 교수는 상담학자 입장에서 그들에게 그 상담이 필요하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저는 그들 모두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하다고 믿습니다. 유대인, 헬라인, 종, 자유인, 남자, 여자, 부자, 가난한 사람, 이 모두에게 예수님이, 생명의 복음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청와대에서 빛과 번쩍하게 보이는 그 대통령으로부터 시작해가지고
장애를 만나서 자기 몸 하나도 제대로 가눌 수 없는 장애우에 이르기까지 모두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한 거예요. 바울은 그걸 알았어요. 그래서 그 먼 길을 달려와서 이 무명의 여자들에게 복음을 전합니다. 나중에 여러분 몇 장 넘겨보세요. 아그리빠 왕 앞에서도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이 복음의 빛에서 제외될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누구를 우리가 뺄 수 있습니까? 모두 다 예수님 만나야 하는데, 정말로 내면의 상실과 아픔과 슬픔을 진짜로 치료해 주실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뿐인데, 두 번째는 주님께서 루디아를 찾아오세요. 이 바울이 강기테스 강가에서 앉아 있던 여인들에게 복음을 전하잖아요. 그 13절 끝부분에 보면은 말하는데 이런 단어가 나오는데, 이 단어는 원문으로 보면 헬라어로 미완료 과거형으로 되어 있어요. 이건 무슨 뜻이냐면은 한두 번 말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지속적으로 계속해서 자세하게 말했다는 그런 뜻을 여기에 품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예수님의 탄생, 예수님의 기적, 예수님의 십자가, 예수님의 부활, 예수님의 승천, 이거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했다는 거예요. 그걸 듣고 있던 루디아는 어떤 반응을 보입니까? 14절입니다. 14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두아디아시에 있는 자세옷감 장사로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하신지라. 아멘. 루디아도 바울이 설교할 때 집중해서 설교를 들어요. 여기서 듣고 있을 때 여기서 듣다라는 단어도 바로 미완료 과거 시제예요. 한 번 듣고 마는 것이 아니라 끝까지 집중해서 들었다는 그런 의미예요. 그것을 듣고 있을 때 루디아에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루디아의 마음에 믿음이 생겨요. 오늘 만난 저 바울이라는 사람 처음 본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의 이야기를 듣고 있는데 바울이 전하고 있는 저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주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분이 나의 그리스도라는 그러한 마음이 드는 거예요. 그분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분이 십자가에 못 박혔다고 그러는데 바로 나를 위해서 내 죄 때문에 십자가에 못 박혔다는 그러한 마음이 들면서 막 그게 믿어지는 거예요. 바울의 설교 한마디 한마디가 꿈틀꿈틀 살아가지고 루디아의 심장에 콱콱 하고 와서 박히는 거예요. 어떻게 해서 이런 일이 일어난 거예요? 바울이 너무나 감동적으로 설교를 잘 한 겁니까? 루디아가 지금 여러분처럼 집중해가지고 설교를 듣고 있어서, 그리고 루디아가 내가 믿어야겠다 이런 마음이 들어서 그런 겁니까? 그렇죠. 바울이 정말로 설교 잘했죠. 그리고 루디아가 믿고자 하는 마음을 가지게 된 거죠. 그런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기 보세요.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루디아의 마음문을 여신 분이 누구냐? 바울 아니라는 거예요. 바울의 설교 아니라는 거예요. 루디아 자신이 내가 마음문 열어야겠다 그거 아니라는 거예요. 주께서 그 마음을 여셨다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 루디아의 마음문을 여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누가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어요? 시간 많으면 하나님 앞에 나옵니까? 두 다리가 튼튼하면 3층까지 막 뛰어 올라와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습니까?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시면 아무도 내게 올 수 없으니 오는 그를 내가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리라. 보세요. 누가 이끌지 아니하시면 예수님께 못 온다고 했습니까?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시면, 아버지께서 이끄셔야만이 예수님 앞에 나갈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을 믿게 됐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이 자리에 와서 지금 예배를 드리게 됐습니까?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이끌어 주셨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우리 주님께서 우리 마음문을 열어주신 거예요. 돌같이 딱딱한 내 마음문을 주님이 열어주신 거예요. 이성으로 똘똘 뭉친 내 마음문을 주님이 열어주신 거예요. 교만한 내 마음을 주님이 열어주신 거예요. 죄로 인해서 더럽고 추악한 내 마음문을 주님이 열어주신 거예요. 주님이 내 마음을 열어주시니까 그래서 믿어지게 된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구원은 하나님의 역사예요.
마음을 여는 건 내가 아닙니다. 설교자도 아닙니다. 우리 주님이 그 마음을 열어주신 거예요. 우리도 언젠가 주님이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를 믿게 됐고 이 자리에 와 있게 된 거예요. 그것처럼 우리가 작정한 어떤 영혼, 우리의 남편이나 우리의 자녀나 우리의 부모님이나 우리의 직장 동료나 하나님 내 마음을 열어주신 것처럼 저분의 마음도 주님께서 열어주시옵소서. 그러한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이 여시면은 아무리 딱딱해도 그 마음 문이 열리는 거예요. 아무리 고집불통이어도 아무리 이성적인 생각을 해도 그 마음 문이 열리는 거예요. 뭘 보면 알아요? 바울을 보면 알아요. 지금 루디아에서 와서 복음을 전하는 바울을 보세요. 얼마나 그 마음이 딱딱했습니까? 얼마나 그 마음이 강팍했습니까? 예수를 적대자로 삼고 예수를 핍박하기 위해서 몰두했던 게 이 바울 아니에요? 예수님 믿는 스데반 집사를 잡아주기로 했는데 앞장섰던 사람이 바울이에요. 근데 주님이 바울의 마음을 여셨잖아요. 사울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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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마음문을 여셨잖아요. 주님께서 그 마음문 여시니까 예수님 믿는 사람 박해하고 예수를 핍박하는 일에 목숨 걸었던 바울이 예수님 증거하는데 목숨 거는 사도가 되지 않습니까? 주님이 여시면 됩니다. 바울 같은 사람 변화됐고 저도 변화됐고 여러분도 변화됐잖아요. 마음을 여시는 분은 주님인데 중요한 것 한 가지, 루디아가 뭐하고 있을 때 마음문이 열렸는가? 루디아가 장사하면서 여기 지금 할인 제품 왔습니다 하면서 열심히 소리치며 장사할 때 마음문이 열렸는가? 빌립보 시장에 가서 콩나물 살 때 마음문이 열렸는가? 언제 마음문이 열려요? 14절을 다시 한번 보세요. 두아디아시에 있는 자색 옷감 장사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루디아라는 한 여자가, 그 다음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말을 듣고 있을 때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하신지라. 아멘. 언제 주님이 마음을 여셔요? 말을 듣고 있을 때. 바울이 선포하는 그 복음을 들을 때에 주님께서 루디아의 마음을 열어주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뭐예요? 우리가 그 마음은 딸 수 있어요? 못 딴다는 거예요. 그건 우리 주님께서 하시는 일이고, 우리는 그 주님의 마음을 열 수 있도록, 우리가 주님께서 일하실 수 있도록 우리 부모님에게, 우리 자녀에게, 아내에게, 남편에게, 이웃에게, 친구에게, 직장 동료에게 복음을 전하고 교회에 오도록 초청을 해야 하는 거예요. 작정하고 기도하시는 거예요. 이름 써서 내고 주님 이분을 마음문을 열어주세요 기도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행복 축제, 예수님 믿으면 행복해집니까? 예수님 만나면 우리의 삶이 축제처럼 바뀌게 됩니까? 아멘. 그건 나 혼자 누리지 말고 정말로 우리 이웃에게 이 행복을 나누어주고 우리의 입술을 열어 초청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 그 마음으로 여실 거예요. 배를 타고 에게해를 건너서 아시아에서 유럽으로 건너와서 마게도냐 땅에서 빌립보를 찾아서 빌립보에서 강기테스 강가를 찾아가 거기에서 있는 루디아에게 복음을 전한 그 바울처럼 저와 여러분도 우리의 루디아를 찾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루디아에게 예수님 전합시다. 생명의 복음을 전합시다. 이렇게 결단하고 나갈 때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생명의 역사를 이루어 주실 줄을 믿습니다. 아멘.